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획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는 차례인데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의 현장이나 전 세계 강대국들의 현장, 특히 미국의 현장이 오늘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렇게 황폐한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을 선교사를 왜 파송했냐? 이거 하라고. 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꾸는 제자들이 선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는 현장에 나가서 하지만은 오늘 선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황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진짜 포도의 진액이 나오고 포도의 맛이 대단한데 그 포도가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로 바꿔버렸어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복음 가지고 시작한 청교도들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집보다 학교보다 병원보다 교회를 먼저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이 대단합니다. 그랬던 미국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강대국인데 심각할 정도로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선교 현장에 깃발 들고 있다?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처럼 모르는 사람들, 무식하고 모르는 오히려 더 빨라요. 그런데 얘네들은 대단히 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아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모르는 거라.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거구나. 그리고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이스라엘의 오늘 현장의 실상, 이 실상이나 자세히 보면 이 미국의 실상이나 동일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마디로 줄인다면,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줄인다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지금 쭉 그려놓고 있는 메시지예요. 왜 황폐해졌을까요? 이미 언약 상실한 채로 이들이 언약 없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지난 월요일부터 보면서
이사야서 두 가지 키를 꼭 잡으라고 지금 계속 강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만 붙잡으면 이사야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놓치고 이사야서를 봤다 틀린 겁니다.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할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 생존자를 준비해 놨어요. 서바이벌을.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준비해 놨다니까 생존자를, 그것도 조금 남겨놨어요. 그 생존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은 자를 지금 준비해 놨어요. 4장 보면서도 확인했고 계속 지금 남은 자가 31장에도 계속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6장 13절만 구루터기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상실한 채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예배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의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놓고는 실상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상태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한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여러분 대단히 좋은 나라처럼 보이죠? 저는 미국 수십 번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야, 미국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을 어려서부터 가고 싶어 하고 막 동경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막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갈망하고 갔던 미국 갔다 오면서, 야, 내가 미국 안 온 게 천만다행이다. 미국 갔으면 내가 목사 됐겠냐. 그런데 실제 가면 갈수록 늘 느끼는 거예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사실은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면 진짜 가난뱅이들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 저축하지만 저축한 것이 오히려 사회 기능이 마비돼 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저걸 두고 사실은 경제 용어 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풍요로움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상과 똑같아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무슨 포도나무로 되냐면 갈수록 들포도나무, 들포도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겁니다. 2절 분명히 말씀하죠. 2절 확인해 봐요.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또 망대도 세웠어요. 포도나무를 지키려고 망대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데 술틀을 파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와 여러분 극상품 포도와 질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좋은 와인이 다른 거예요. 물 좋고 거기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포도가 향이 나고 그래야 거기서 단맛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인도 비싼 건 막 2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이 이래요. 왜? 그 향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해마다 그 상품을 선정할 때 햇빛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포도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극상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뭘로 변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복음 가지고 깨끗하게 심어놨는데 오만 것들이 다 범벅이 되어 있는 미국 교회예요. 그런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이게 웬일이냐, 들포도가 나는 게 웬일이냐고 3절 말하잖아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지금 왜 이런지 한번 사리 분별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시작. 들포도를 맺음은 화시아라이두. 어찌 된 일인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찌 된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5절 보니까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가만두겠어요? 이제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뭐를, 울타리는 포도원을 보호하려고 막아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어떻게 버리겠대요? 걷어버리겠대. 그래서 뭐하게 만들겠대요? 먹힘을 당하게 만들 거래요. 너 보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담을 뭐 하래요? 담을 헐어서 짓밟게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담이 헐어져 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의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의 축복을 회복 안 하면 미국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의 축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심어줬는데 들 포도나무가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지면 되겠어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내가 돌 감람나무였던 내게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았다면 내가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 맺혀지는 것이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졌다면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게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황폐하게.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겠대요. 황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할,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저희 집에 포도나무 한 송이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포도나무가 그늘을 쫙 샘 옆에 포도나무를 하나 만들어서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요. 그 샘 전체를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늘을 줘요. 그런데 더 풍성하게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냐면 봄에 싹이 나기 전에 그걸 보고 일본 말로 센테이라고 그래요.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땅땅땅 이렇게 끊어줘야 이게 풍성하게 막 벌어. 근데 하나님이 황폐하게 해버리려고 가지치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에 막 흙을 이렇게 북돋아서 더 영양분을 공급시켜줘야 하는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요? 황폐해지니까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날 것이라. 또 구름을 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건포도가, 어느 나라 건포도가 제일 유명할까요? 이스라엘의 건포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그 갈릴리 바닷가의 호수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슬이 생겨요. 그 이슬로 포도나무가 자라고, 요즘은 스프링쿨러로 해가지고 물을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다가
포도원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을 자라게 만들어요. 이때 당시는 스프링클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데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 포도원이 어떻게 돼요? 100%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실상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선교 현장 오늘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미국, 로마와 같아요. 진짜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미국 지금 최강국이라고 자랑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강한 힘의 자랑만 하지 실제는 누구한테 지금 잡혀가고 있냐면 미국은 철저하게 전 세계에서 3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기에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지요. 여기에 프리메이슨이 완전 장악해버렸지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3단체가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본국이 어디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미국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봄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 뒷부분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화가 이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구나. 결과는 이스라엘도 화가 있을 것이고 만약 이렇게 가면 반드시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화가 임할 거라 이 말이에요. 8절 9절 봐요. 어떤 화가 있는지.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자기를 위해서 짓는 집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아무리 하는 허다한 가옥도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주석에 확인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은 신경 안 쓰고 자기 집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라도 말씀하잖아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시작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웠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갈수록 자기 집의 허다한 가옥들만으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화가 있을 것이래. 13절 14절 한번 봐봐요. 13절 14절 보면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로잡힐 거래요.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을 것이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왜? 누가 영적인 양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의 물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마른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어디에 빠진대요? 수월에 다 빠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 하필이면 미국 선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저는 딱 보면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황폐해주는 저 이스라엘이나 지금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복음을 심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36년 전에 받았던 이 복음이 지금 더 극상품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극상품 복음이 갈수록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들포도나무로 지금 바뀌어지는 오늘의 실상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내게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하시면 야,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슨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럼 열매도 뭐가 나와야 된다? 극상품 열매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포도 열매가 나오면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를 바라요. 들포도 열매가 나오면 뭐가 임할 것이다? 뭐가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자, 한 곳 더 봐요. 18절 19절 한번 봐봐요. 18절 19절 보면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죄악을 끄는 자, 죄악을 끌고 간다니까 모든 죄를. 19절 봐봐요.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들의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들 봐요. 20절 한번 봐봐요. 20절에 선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이 말을 한마디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진리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비진리의 자리로 가고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바꿔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이 비정상으로,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서 지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선, 악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누가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100%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는 제자로 멋지게 헌신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복음을 상실한 나라, 이게 사실은 오늘의 지금 미국입니다. 강대국처럼 보이지만은 강대국 맞아요. 빈 곳이 있다니까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하나만 못 알아들어요. 하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배 행위는 드려요. 어마어마한 예배 드립니다. 수천 명, 수만 명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복음 있는 예배냐? 교회만이 아니라 신학?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런데 복음 없는 신학? 갈수록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트리니티 대학에
호튼 교수가 쓴 책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미국의 실상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 그게 미국의 실상이라니까요. 그걸 미국인 교수 호튼 교수가 쓴 책이 바로 복음 없는 미국의 실상을 폭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를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도 악과 선을 구분 못하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교수를 욕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호튼 교수가 우리가 돕고 있는 형내 전도사 지도 교수였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실상이 이런데 이것만 모르는구나. 미국 대단해요. 문화, 모든 문화, 경제, 여러분 복지, 의료, 실력 대단합니다. 우리는 백신 없어 벌벌 떨고 있는데 걔네들은 백신 가지고 세계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팍팍 안 주잖아요. 이분도 55만 명, 그것도 주면서 기분 좋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니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준대. 우리 군인들하고 연합작전 하는데 니네들 때문에 우리 군인들 옮길까봐, 전염될까봐 준다고 하면서 줬잖아요. 미국 힘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 자랑하다가 가만두겠어요? 반드시 무너진 날 오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이런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영적 곤뿐만 아니라 빈사 상태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안류 강의할 때 미국인들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대화해 보면 충격입니다. 충격. 자기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말 안 해줬는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미국 선교회 예배 드리는데 선교회 헌신 예배 찬송이 다들 특송에 은혜 받읍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국 현실만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헌신 예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미국 살려야 되는 건 맞죠? 오늘 미국 선교팀들 그냥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세요. 미국 선교팀들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미국 선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모든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루 스케줄이 쫙 나와야 돼요. 그 스케줄대로 진짜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결단은 한 사람의 결단 가지고 한대요. 미국 선교회 팀이 결산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딱 결단해야 돼요. 중국에 황건적의 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건적의 난이 후한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황건적들이 얼마나 파워가 셌는지. 그때 조정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군대장이 누구였냐면 하민이라는 군대장, 하진이라는, 우리 교회 하진이 말고 그 하진이라는 군대장이 지방에 방을 내렸습니다. 방을 내려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을 보고 병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을 딱 보고는 그 자리에서 딱 결단했어요.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무술을 주셨구나. 내가 무술을 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유비입니다. 근데 유비 옆에 한 사람이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있고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라를 위해서 한숨만 쉬고 있니? 꾸짖다가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장비입니다. 그래서 둘이 딱 만나갖고 가서 주마에 가서 우리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진짜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주막에 앉아가지고
주막에 앉아가지고 이제 술 한 잔 걸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옆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봤어요, 지금 방을. 그 사람이 누구냐? 삼국지 안 읽어봤어요? 장비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세 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피를 짜서 같이 마셨어요. 그걸 보고 도원결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헐뜯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피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런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도원결의하고 똑같 더 센 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 한 거예요? 원내스 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돼버린 거라니까. 지금 관우, 장비, 유비가 한 것보다 우리는 더 결단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무지한 곳으로 끌려가는데, 저 황폐한 저 현장, 언젠가는 화를 임할 저 현장 살려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세 사람이 도원 결의한 것보다 오늘 미국 선교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원내스 되는 축복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의 팀장은 뭐 이걸로 이렇게 결단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삼국지에 나온 도원 결의보다 더 힘센 미국 선교팀의 결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되면은요, 여러분 선교하란 말 안 해도 돼요. 어? 야,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요즘 가끔 이제 아이들도 선교원금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내고 하는 걸 봐요. 애들한테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선교해야 된다, 건축원금 해야 된다. 계속 가르치세요. 렘넌트 헌금, 렘넌트라고 렘넌트 헌금 안 하면 렘넌트가 또 렘넌트 헌금 가르치라니까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단이 되려면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언약에만 집중했어요. 언약에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하나가 돼야 복음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말씀의 땅에, 하나님이 기름진 말씀의 땅에 딱 뿌리를 내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영적인 최고의 힘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성도들 참석 안 하셨으니까 일부 예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부 예배 계속 듣고 아이들한테 복음 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심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 심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빠진 복음,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전도는 탁상공론이에요. 기도시켜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윤 목사님 매일 애들 데리고 줌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반만 해라. 반만 메시지하고 반은 기도시켜라. 애들 기도 훈련 시켜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CCC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CCC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어느 정도 기도하냐, 막 길에서 만나고 막 교회 예배당에 만나면 보는 데서도 막 기도하고 그래요. 하여튼 기도 대단히 훈련시킵니다. 기도도 훈련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지, 말씀 가지고 있지, 기도 훈련 안 시켜. 유치부 기도 훈련 시켜요. 유치부 메시지 마치면
진짜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 대표해서 기도시키라니까요. 유년부, 초등부 계속 기도 온전을 시켜보라니까 어떤 역사 일어나? 진짜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언약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망대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언약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망대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만환경으로 저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3가지 결단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 영적인 이런 파수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 세우는 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미국의 현장에 영적인 이런 의사가 없다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줄 사람이 없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이 비밀 3가지에 딱 결단하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3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간단하지만 이 메시지에 그냥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도원 결의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딱 결단하는 거예요. 맞다. 그냥 형식적인 선교 헌신 예배가 아니라 미국의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현장하고 똑같은 황폐해져 가는데 황폐해져 가는 것만 보고 갈수록 황폐해져 가네 라고만 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살릴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데 3가지 축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게 바로 보호자와의 능력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라스베가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겠대. 서밋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이게 보입니다. 현장이 보여지는 것보다 더 먼저 보여져요. 시간표가 보여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무슨 시간표? 나를 향한 시간표가 보여져요. 무슨 시간표? 현장을 향한 시간표가 보여져요. 무슨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이때 시간표가 보여지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더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요. 지금 7월 달까지 루터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갈지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의하세요. 미국 선교팀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하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길을,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사건과 환경이 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 만나갖고 문제 생겼는데 그게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미국 워싱턴 가면 그 권사님 여기 강남에 살다가 미국으로 간
권사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가 저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인데, 여기 강남에 한티에 근처에 있었던 교회 지금 없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음마아파트에 다락방 갔다가 음마아파트 안에서 그 사모님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분 차를 빡 받았어요. 그런데 충현교회 집사, 젊은 집사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쳤어요, 사모님이 그 사람한테. 근데 사모님이 차가 좀 허름한 차인데 그 차한테 바치고 나서 사모님이 막 소리 안 지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이 말이라도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충현교회 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냥 받아가지고 차를 찌그러 놨는데 사모님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다친 데 없냐고 막 이렇게 위로하니까 이 여자가 뿅 갔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만나고 다락방 하다가 충현교회에서 그 교회로 갔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지금 워싱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건이 전부 뭐가 된다? 문이 되고 뭐가 된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바로 전도, 선교, 어마어마한 문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 안 해주니까 지금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저 현장이나, 오늘 미국 그냥 두면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가는 저 현장이나 똑같아요. 오늘 미국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황폐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